안녕하십니까.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특집 포스트 코로나 LA는 지금 특별 좌담회 진행을 맡은 한성윤 목사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보다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더 익숙해질 정도로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 중에 하나인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꿨고 또 바꾸는 중입니다. 온 인류가 혼란과 혼돈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통해서 많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미국은 그 수가 조금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바른 자세와 올바른 마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코비드19 세계 최다 감염국 미국. 그중에서도 미국 제2의 도시이자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LA는 현재 코로나 감염 확산지의 핫스팟이 되었다. (2차) 코비드19 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 타격과 포화 상태가 되어버린 병원, 그리고 공예배가 중단된 천여 개의 한인 교회들. 생명과 생계의 위협 속에서 LA의 혼란과 불안은 매일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되어버린 이곳 LA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위험한 시대 속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포스트 코로나 LA는 지금에서 함께 알아봅니다. 보신 대로 지금 LA는 이 코로나 사태의 핫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우리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특집 포스트 코로나 LA는 지금 특별 좌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미주평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현재는 미주 성시화운동본부의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송정명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안정된 목회자란 누굴까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충현선교교회 민종기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미주 지역에 세워진 한인신학교 중에 가장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죠. 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우리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이상명 총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남가주 지역에 차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젊은 차세대 목회자로서 주목을 받고 계시는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 백정호 목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조심스러운 시기에 네 분께서 오늘 자담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이 코비드 19이 상륙한 다음에요. 벌써 한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미국이 새로운 별명을 많이 갖게 됐어요. 저 어릴 때 미국을 생각하면 제가 이민자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선진국, 강대국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운 별명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나라 그리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기도 하죠. 모두가 다 아마 깊이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미국이 이랬을까? 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저도 의외였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 중국에, 이태리에, 이란에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닥치고 보니까 이제 확진자 1위를 기록하고 사망자도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 대통령께서는 이거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생물학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그랬으면 사실 전쟁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도 미국은 괜찮을 것 같다.
의료 시스템도 뭐 잘 돼 있고 병원도 많고 의료 수준도 높고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뭐 예외주의라고 그럴까요? exceptionalism. 뭐 미국은 특별한 나라니까 괜찮을 거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 선민 의식이지만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선민 의식 때문에 그 예외주의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전쟁 준비 안 하면은 정말로 많이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한국은 처음으로 당하긴 중국에 이어서 처음으로 당하긴 했지만은 메르스, 사르스 이런 거 겪으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고 또 뭐 미세먼지 하면서 이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뭐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게 네. 방호복조차 준비가 안 돼서 의료진들이 뭐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맞습니다. 사실은 뭐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전쟁이라면 전쟁 준비를 너무 안 했구나. 심지어는 뭐 저희 교회에 그 의료진들이 있는데 그 의료진들 마스크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마스크 나눠주는 것을 부모님들이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한테 뭐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너무 이제 안타까웠고요. 또 지금도 이제 정치나 이런 갈등들이 이 치료나 예방에 대해서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지금 심한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대통령께서는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이거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 부작용이 너무 많다. 사실 말라리아 약인데 수십 년 동안 그거 뭐 검증이 된 약이에요. 그거 뭐 부작용이 그렇게 없는 약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정치 논리가 이제 앞서다 보니까 국민이 이제 갈라져 있고 민주당은 또 마스크 써야 된다고 그러고 공화당은 마스크 안 쓰고 믿음 좋은 사람은 또 마스크 안 써야 된다 그러고 믿음 없는 사람은 마스크 써야 된다 그러고 뭐 저는 뭐 초기 저희가 반응에 있어서 좀 실패한 것은 준비 그다음에 정치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뭐 반응은 늦었지만은 앞으로 뭐 좋은 방면에서 백신도 개발이 되고 네. 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분명히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론이 분열된다 또는 나라의 이런 의견이 갈라진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한 나라가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민 목회자로서는 아마 우리 송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여기 계셨는데 미국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76년도 6월 달에 왔기 때문에 지금 44년이 넘었네요. 그 45년에 접어들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사실 미국의 위기를 아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911도 저도 그때 봤고 그리고 뭐 LA 폭동 사태도 겪으셨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도시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 4.19 폭동은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고 또 9/11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큰 사건이고 또 벨리 지역에 지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큰 사건 가운데 교회 공예배를 중단했던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9/11 때도 마찬가지고 4.29 때는 물론 LA 지역을 중심한 한인 상가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중단하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공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그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해 나가는 이런 어려운 일은 처음 보는 일이고 예.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리더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참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큰 이런 하나의 사건이라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이런 LA 상황을 보면은 조금 요즘 호전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물론이고 아마 생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셨는데 우리 백 목사님, 교회 내 우리 성도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 목회의 아마 현실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영역은 없는 것 같고요.
모든 성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하여서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타격이 우선인 것 같고요. 특별히 신분의 문제가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 또 스몰 비즈니스 위주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타격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소외되어지고 외로운 분들이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예 고립이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죠. 의료진들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대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익숙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차단이 되어져 버림으로써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막아져.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혼란스러우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평소에 취약했던 부분이 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취약한 부분은 더 취약해지고 또 이제까지 그래도 단단하게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많은 방법들은 지금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참 큰 챌린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그런 것들을 아마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계신 시청자 중에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 닿지 않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고립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신분 문제. 신분 문제 같은 것은 계속 프로세스 중에 있던 분들도 공공기관에 많은 것들이 멈춰버리니까 지금 당장 그 신분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모든 일들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최근에는 유학생들한테 아주 날벼락 같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굉장히 깜짝 놀라서 모두가 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마 학교에 계신 총장님께서는 더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극심한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7월 6일 이민국하고 미 연방정부 교육국에서 교육행정명령이 하달된 게 학교가 100%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경우에 우리 F1 유학생 신분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없다. 출국 조치를 이제 단행을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가지고 학교가 굉장히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학교가 미 연방정부 교육국이나 또 연방정부를 향해 소송을 제기했죠. 하버드 같은 대학교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7월 24일 다시 한번 2차 교육행정명령이 떨어지는데 다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F1 비자 학생들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변경된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한도의 한숨을 좀 쉬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계속해서 지금 발동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일관된 하나의 그 행정명령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행정명령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해야 하는 저희 교육자들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운 그렇겠네요. 상황이 있고요. 예. 이런 가운데 저희 학교도 지금 가을 학기에도 100% 온라인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 같은 시간 강사도 어렵고 맞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은 강의가- 전혀 안 하던 대면 그렇죠. 강의를 지금까지 했는데 네. 이제 줌으로 뭐 무슨 다른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네. 저는 뭐 전혀 별로 이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배워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아주 이중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대면 수업을 하다가 비대면 수업으로 갑자기 전환하면서 이게 테크놀로지도 지원돼야죠. 네. 컨텐츠도 개발해야죠. 이게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전환 속에서 이제 학교도 또 지식인들도 생존의 문제에 지금 직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총장님 그 학교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거의 생명과 같은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예배도 지금 완전히 온라인으로 거의 다 전환돼 있고 맞습니다. 교회마다 대면 예배를 뭐 거의 중단과 축소도 지금 10명 내외니까 실질적으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또 언제 이게 풀릴지도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목회를 지금 현장에서 하고 계신 두 분은
여러 가지로 아마 생각도 많으시고 계획도 많으시고 또 혼란도 많으실 것 같아요. 민 목사님 어떠세요? 예, 목회 현장에서는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오는 게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 마음이 뿌듯한 일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교만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본질적인 것에 좀 가까워진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건물도 아니고 이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각처에 흩어져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각 가정에서 성도님들이 분명히 지금 뭐 그 셀폰이나 텔레비전을 켜고 듣고 있을 것이다라고 성도님들이 이제 믿고 설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슴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우리 백 목사님은 사실 세대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러한 뉴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신 세대인데 어떠세요? 좀 다르신가요? 그렇게 지금은 그 큰 차이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 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이 있다면 이건 문제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휘어청거리는 걸 보면 과연 그동안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 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건강한 교회였는가를 진단해 보게 되어지고 진단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선은 균형 감각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동안 조국 교회나 이민 교회 같은 경우는 모임을 너무 크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모임이 아주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돌봄과 관심이 그동안 좀 결핍하지 않았나? 근데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모임이 지양되어지면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사실 교회는 가정을 그동안 너무 돌보지 않았던 면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직격탄을 맞게 된 거예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은퇴를 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또 목회자로서의 자질은 어떠해야 되나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소위 말해서 영성이나 인성이나 실력 뭐라도 하나만 가져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들 그래도 설교는 잘하잖아. 인성은 차지하더라. 혹은 우리 목사님 기도는 열심히 하잖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사람은 좋잖아. 이거 하나만으로 그래도 목회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다 갖추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 건강함도 다시 한번 진단하고 돌아보고 목회자의 목회자됨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목회 대선배시잖아요, 사실 민 목사님이. 확실히 이 중량감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막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 젊은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가끔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 하세요. 드디어 이제까지 그토록 애썼던 교회 평준화가 드디어 이루어졌대요. 어느 교회나 똑같은 숫자를 놓고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뭐 교회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아무도 사실은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냐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사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전문 연구기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지 않지만 목회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목회를 내놓고 한국으로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서 가끔 봬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목사님이 이민 목회로서는 진짜 대선배신데 이 상황 보시면서 혹시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우선 현실적으로 위주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는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미자립 교회들이 건물을 렌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렌트비를 부담하지 못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교회 존폐까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아마 남가주 LA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 가운데 70% 80% 이상이 헌금의 어려움들을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외람된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나 같은 교단 교회는 이 병합을 해서 같이 목회를 해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온라인 예배 정착을 해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헌신도나 봉사 감각이나 또 섬기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희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때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현실적으로 뭐 신방하는 기회는 가지질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준비를 하고 그들의 심령들을 흔들 수 있는 말씀 준비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또 아까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신 건강한 교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민교회가 사실은 건강치 못한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고 나서 교인들의 그 통계가 지금 서부 지역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고 나서 56% 정도는 본 교회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에 동참을 하고 32%는 아예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실정이 그러니면 이민교회는 더하면 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양육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지금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지금 직접 대면하고 신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메일이나 카톡이나 전화로 그 영혼들을 보살펴주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런 일에 시간들을 바쳐서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코로나 요즘 블루란 말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또 가정 목회에 조금 치중할 수 있도록 가정을 세워주는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가정에서 가장이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지금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희가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아까 백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개인 그리고 가정 특히 네. 거기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된다. 그것은 어쩌면 저희가 잊어버렸던 그러한 그 목회의 가장 아름다웠던 기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보질 않으니까 점점 우리 마음이 멀어지는데 하지만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상 흩어지는 교회로 저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어떤 사명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뤄나갈 수 있을까? 우리 백 목사님이 프론트 라인에 계신 분인데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940년도, 50년도에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계셨던 분 중에서 케네스 스콧 라토레토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선교 역사와 관련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진하는지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후퇴하는지를 알 수 있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시점에 한번 귀담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오늘날 기독교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복음이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지금 영적 생동감이 증대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날 기독교의 역량,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상승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침례신학교대학교 이현모 교수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1900년도에 전 세계 기독교인의 인구는 33%였어요. 근데 2000년도에 전 세계 기독교의 인구 비율 동일하게 정확하게 33%였어요. 아니 그러면은 100년 동안 기독교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죠.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인구는 370%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수가 370% 증가할 동안 기독교 인구 비율도 따라잡았다고 하니까 상당한 성장을 한 것이죠. 근데 한계는 33%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없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리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졌는가? 이건 아주 확장되어졌죠. 50년, 60년 전만 해도 기독교는 사실 서양, 유럽, 백인들, 그리고 미국 중심의 기독교였다면 이 복음이 아시아로, 라틴 아메리카로, 지금은 또 아프리카로 그 중심지를 옮겼다라는 말을 할 정도이니까 지리적으로는 이 복음이 정말 많이 확장되어지고 있죠. 문제는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생동감이 정말 교회 안에 있는가? 영적 생동감이 있었다면 이 코로나 시대가 와도 계속해서 그 영적 생동감은 유지되어져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영적 생동감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사회적 역량을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가 교회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오늘날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때에 교회 안에서도 사실 체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사회적 역량을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적 역량을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단체를 기독교 내에서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미주사회에서 보면은 목회자 중심의 협의체는 단체는 굉장히 많이 있죠. 혹은 장로님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직분자들의 단체들은 있는데 그런 목회자 단체 혹은 장로님들의 단체 이런 단체들로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오히려 미치기가 어려운 때라면은 목회자와 일반 평신도들, 건강한 시민들이 모여서 기독교 정신을 이 시대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가 이제는 나와야 되고 교회는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그런 NGO 단체, 그런 시민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방식도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정도로 고민을 하고 이제 대안을 이제 우리 민 목사님께서 좋은 방안이시네요. 네. 아주 참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참 현실에서는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까 이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동감하는데 특별히 교회가 이제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이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내면에 어떻게 보면 교회 자체에 내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 이민교회에서 내공이 준비됐는가, 내적인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럴 때는 참 저도 가슴 아프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례가 이제 있거든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우리 백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초대교회 165년부터 15년 동안 180년까지 정말 3분의 1, 4분의 1 로마 시민들이 죽어가는 그 황제들도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 다음에 1세기 지나고 또 1세기 지났을 때 사실상 100년 정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0.07%였거든요. 한 로마 제국이 한 6천만 명 된다면은 5만 명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4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200년 지나고 나서는 52.9%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350년, 한 벌써 2세기 정도가 지나가지고는. 즉 그렇게 발전한 데는 사실 전염병이 많은 공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전염병 걸렸을 때 전염병 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 그 도피했다고 그래요. 예, 도피하고 좀 시골로 내려가고 교류하지 않고. 예, 그런데 또 전염병 걸린 사람들은 산 사람인데도 내버리고 가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진지전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거죠. 예, 어디로 가지 않고 그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은 묻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빵하고 물 정도 뭐 많이 나눠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기회는 참 어려운 기회지만 우리한테 찬스 아니냐. 내면으로 볼 때 우리가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 볼 때 지금 아주 어려웠을 때, 지금 어렸을 때 남 도와주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때 도와주면은 오히려 이것이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 네.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배우고 또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해서 결국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아마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실현해 보일 수 있는, 사실 초대교회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신들은 죽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다가올 세대에 대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봉사를 기쁨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어떤 시험대 위에 놓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이런 일을 하면 미주에서는 우리 이 총장님이 자주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이 총장님은 제가 여러 번 교제를 나눠보면 항상 미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아마 가장 많은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지금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학교육기관부터 해서 교회, 선교기관들이 앞으로 미래의 이 복음적 가치,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세계 질서의 어떤 변화에 민감함, 또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심각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너무 안의 이슈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대사회적인 공적인 어떤 그 역할을 잘 감당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세상 속의 한 기관이구나. 세상과 무관하지 않구나. 세상이 급변하니까 교회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도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을 둘러보는 그 마음을 같이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심지어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를 시기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로 할 만큼 이 코로나 사태는 이 세상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회의 어떤 변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재편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AI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전자 상거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 플랫폼, 이런 그 산업은 굉장히 육성될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우리가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uncontact, untact, untact, 이 두 가지를 늘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untakt라는 것은 이제 비접촉, 비대면 사회로 지금 급선회 하는데, 보통 사람의 습관 형성이 2개월, 3개월이면 고착된다고 합니다. 지금 5개월, 6개월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 시스템에 기반한 사회, 비접촉 사회로 전환하면서 교회도 지금 거기에 본의 아니게 지금 점점 이게 익숙해 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 고민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기반의 온택트 사회로 지금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접촉, 비대면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때까지 교제 중심의, 또 예배 중심의, 교회 현장 중심의 이러한 그 신앙생활 속에서 비접촉,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을 어떻게 간수하면서 이 대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건가를 심각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교육으로 좀 전환하고 있죠. 이것 자체가 이제 사람의 심리적 기제도 바꾸고 있고, 사회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고, 세계 질서도 좀 바꾸고 있고, 무역의 구조도 바꾸고 있고, 다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과연 다음 세대의 교회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대응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네 분 목사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이제까지 쭉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 방송을 볼 거고요. 해외에 있는 많은 동포들도 보게 될 텐데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끝까지 적어도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권면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위로 우리 성도들에게 참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 민 목사님부터. 안타까운 것은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참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욕 먹고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는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때일수록 정말 연약하신 분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은 조금 더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기회에 교회가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모드를 전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백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막연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탄성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탄성이 있어서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게 되어지면 또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또 복귀할 수도 있지만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탄성이기보다는 새로워지는 방식으로의 탄성 그리고 또 더 본질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늘 예민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교회 본질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발 하라리의 글에서 참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어지면 전 세계는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질 것인데 첫 번째는 중국과 같은 전제주의 방식으로 해서 국민 개개인을 감시하고 밀착하여서 이 컨트롤하려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이나 대만과 같이 시민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결국 유발 하라리는 후자 쪽을 취하게 되어지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사실 성도님들의 시민의식, 성도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집중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을 계기로 성도님 개개인의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진짜. 우리 총장님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셨는데. 공감합니다. 네. 그 21세기 남아공 그 대표적인 선교학자인 데이비드 보쉬는 기독교 이전 역사는 부침의 역사였다. 현재의 위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전 역사 속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그 위기를 잘 넘어왔던 것이 교회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위기란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함께 함축돼 있다. 하나는 위험이란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찬스, 굿찬스, 호기, 기회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당면한 그 현실적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다시 한번 재성장하고 도약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작은 단위의 가정,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잖아요. 사회도 지금 다 비격리 상태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분들은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가정 성소를 회복시켜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 역할을. 그래서 가정을 세워주고 케어링해주는 역할로 다시 한번 그게 목회를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네. 디지털 세대 속에서 디지털 인력을 개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 맞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이러한 그 온라인 시스템 속에서 이러한 그 비대면 사회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 양성도 조금은 멀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현실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건물 크게 짓겠다는 생각 내려놓으시면 좋겠고 또
대형 교회로 교회를 키우겠다는 이런 욕심도 좀 이번 기회에 좀 내려놓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회학자들 가운데는 사회적인 백신을 활용하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개인 위생 관리는 본인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음의 거리를 좁혀서 소외당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일이 사회적인 백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백신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찰스 알렌이란 감리교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죠. 하나님의 영적인 치료 이런 책에서 그분은 상담하러 온 분들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하루에 약 먹는 심정으로 5번씩 정독하도록 하십시오. 아주 심플한 처방이에요. 약 먹는 심정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소상함을 얻는 이런 기회로 삼아 나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론적인 모든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감대를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들도 시편 23편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는 이런 기회로 삼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LA는 어쩌면 위기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언제나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전혀 놀라운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닐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변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말씀의 본질 속에서 이 변화를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대, 어느 시대인들 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특집 포스트 코로나 LA는 지금 특별 좌담의 순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우리 출연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